10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이제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참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장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뭐에 대한 우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도시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흘러요. 그게 하나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 도시 형성된 걸 보면 반드시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 제가 강의를 들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근데 애굽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거든요. 자, 모세가 나일강에서 살아나죠. 공주가 나옵니다. 근데 애굽은 그 사실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먹여 살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강에 뭐예요? 피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인 되신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단 말이에요. 야, 예를 들면 애굽 신보다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바오로가 손을 들고는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런데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다 묻혀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들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우상 숭배 문화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하면은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다 신전들이에요.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들이 고린도 옆에가 아테네잖아요. 그쪽 지역이 다 신전들이에요. 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제 핍박하는 지금도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이게 이제 옛날의 것과 다하고 이게 이제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다시는 하지 마라.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문화에 대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죠. 내가 이것을 본보기로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앞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상 숭배에다가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반복됩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먼저 우상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그 단어를 합쳐 놓은 거예요. 형상, 형체. 뭐 우리가 이제 여기 해석은 이제 우상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봅시다. 불교를 봐요.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이라든지 옛날 그는 전부 다 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형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섬김, 봉사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걸 합쳐가지고 우상 숭배 이렇게 이제 우상에 대한 거죠. 결국은 뭐냐?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런 의미를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형체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전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헛된 것을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은 뭐냐면 가까이 가지 말고 도망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접근, 그 가지 말라 이런 부분이죠. 도망쳐라,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이 지혜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제가 그 무역이 성행한다 했다 그랬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 대부분 또 따라오는 게 주로 뭘까요? 지식적인 것도 따라와요. 여러분 똑똑하지 못하면은 그 경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뭐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지적으로도 경험, 뭐 상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한 도시가 된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상식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너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무속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상은 헛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그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잘 되게 해주시오, 복을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희들이 한번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떠나서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 시대도 보면은요. 문제 일어나는 거 보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헛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 무속적인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꼭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변질되기도 하고 그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들이 근데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상식이 안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계속 이제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걸 제가 들으면서 제 딱 마음에 하나 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미 앞에서 계속 그런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땅을 가꿔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뿌렸는데 거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있겠죠.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정신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상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잣대로 세상을 봐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 그것은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주십시오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사용을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치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건 여러 가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머리도 똑똑하게 시간도 주시고 먹을 것도 넘치고 그럼 밤새 가면서 공부해야죠.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공부 못하면은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우상 숭배는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헛된 거예요. 피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걸 섬기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상을 숭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만찬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빵을 갖다 놓고 잔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차려놓잖아요. 이렇게 꼭 제단에다가 음식을 딱 차려놓고 이제 절하는 것처럼 그 예배 형식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만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잔을 마시고 떡을 그 빵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이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그걸 먹고 마시면은 그 희생 제물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그 빵을 먹고 또 피를 그 잔을 마시는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그분 안에서 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제물을 갖다 놓고 바치잖아요. 그러고는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먹잖아요.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린 그 우상과 내가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축복의 잔, 이건 성만찬에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아니냐. 우리가 그 한 떡에 참여함으로 그 한 떡이에요. 그 한 떡은 누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빵을 만들 때를 생각해 봐요. 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반죽을 하죠. 하나로. 하나가 되죠. 물을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의 이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다 빚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 그걸 구워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뗀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막 그 밀가루 하나하나를 나눠가지고 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걸 물을 넣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서 그게 구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 안에 하나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떡과 그 포도주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화채술이에요. 사람이 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지만 마시는 순간에 화채, 화 변한다. 뭘로? 채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아까 제가 상식 이야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했죠. 기념하라고. 근데 그 상징적인 걸 보여주면서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됐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만찬에 여러분 참여할 때 꼭 그걸 기억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와 함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죽은 몸이 뭐예요? 다른 데 또 우상 숭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면 그 제물과 함께 그 신에게 드리는 신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뿐만 아니고 아테네 그 당시 그 신전에 가면은 무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녀. 우리나라 무녀도 있죠. 저기 가면은 저도 그게 무녀들이 사는 걸로 알았는데 그 섬 그 모양이 무녀들이 춤을 추는 것 같다 해가지고 무녀도더라고. 저는 무녀들이 옛날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면은 파도 치고 하면 생명 위험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배 출항하기 전에 다 그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무녀들이 많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무녀와 모양이 같다 해서 무녀도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거기 가서 막 그 고사 지내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한 몸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서 또 그들을 이게 우상을 숭배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거는 그대로 또 뭐 그 도시에서 큰 제사 드리면 가가지고 또 막 음식 차려놓고 같이 절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그게 좋고 또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됐는데 또 우상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건 너희들 모르느냐? 지금 이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다 마치고 나면 특히 여기는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들이 함께 참여한 게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앞에서 그랬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떡이면 떡이에요, 그냥. 산이면 산이고 물이면 물이에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했을 때 뭐 그와의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바치는 것 뿐이지 무슨 곡식이 뭔 상관이에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앞에 나왔죠.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걸 여러분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다르냐? 그게 이제 20절에 나와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교제라는 게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제사 잘 드리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많이 이제 드려보신 가정에서는 그걸 알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귀신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귀신이잖아요, 귀신. 이 귀신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귀신이라고 용어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뭘까요? 죽었던 혼이 귀신인 거예요. 그게 귀신 신자예요. 귀신 기자 귀신 신자예요. 한자로.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귀신 그러는데 그건 조상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때 그 제사하는 절차를 쭉 보면은 조상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사밥 갖다 놓죠. 뭐까지 갖다 놓죠? 숟가락 갖다 놓죠. 그러고는 이제 귀신이 한 숟가락도 못 떠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집례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또 밥을 해서 옆에다 물 갖다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는 또 좀 이따 문 닫아놔요. 맛있게 드시라고. 젓가락도 이렇게 이제 밥에다 갖다 놓고 이쪽에 또 고기 구운 데다 하나 올려놓고 그것도 술 하나 드시라고 또 술 위에 올리고 나중에 또 담 가서 술 버리고 또 올리고 나중에는 숭늉 갖다 주고 이런 게 다 절차예요. 귀신신. 그럼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조상신이 우리 혼내지 않고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당 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는 건데 귀신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장난을 친다는 거죠? 오늘 그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귀신은 그들이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뒤에서 조정을 할까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나라에 이제 귀신이 많죠. 근데 귀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귀신이요, 악한 귀신이 있어요. 사귀라 그러죠. 이게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는 귀신이 있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뭐예요? 귀신을 달래는 게 제사예요. 잘 봐달라고. 무당들이 구다는 거 보면요, 귀신을 달래는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혼나면은 그 화가 나면 뭐예요? 혼나는 거예요. 귀신을 잘 달래기 위해서 거기다 음식도 바치고 이제 그런 그 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귀신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뭐예요? 죽은 혼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죠. 근데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마귀의 사자들, 악한 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음식이라든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단 마귀가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귀신들이 실제로는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괴롭히는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몸도 아프고 그럼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태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배우는 다 사단 마귀인데 지금 여기 교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사단 마귀가 귀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목적이 진짜 그들이 제사를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게 교제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한 몸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 마귀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그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종이 되도록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다 그런 흐름인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상당히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옛날에 제사 뭐 상에 차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사단 마귀는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담부터 뭐예요? 사과 뭐 사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그러면 그릴 때 되게 사과를 그리는데 그런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 따먹지 말라. 먹어도 된다 이러잖아요. 그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근데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그런 오늘날 세상 문화에 다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개마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지금 이 당시 2000년 지난 지금의 모습.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지금 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하나 되는 걸 벗어나게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잘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하나님 제일 진노하시는 게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세상에 매여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꼭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